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말씀. (49편)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마지막 절까지 시편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12절에서 멈췄습니다. 방금 함께 읽으신 시편 49편은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시편입니다. 시편 분류상으로 보면은 이제 지혜시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를 말할 때 보통은 이제 처세술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영악하게 살아남을 것인가, 내 거 뺏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과 어느 정도까지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테크닉, 방법,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과는 좀 더 다르죠. 어떤 자본주의적인 영악함,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어떤 처세,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근원과 궁극에 대한 통찰입니다. 우주와 인류와 역사와 내 자신의 근원이 어디이고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결국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기원, 그리고 궁극, 결말, 이런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적인 지혜가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지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란 누구인가예요. 나란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왔고 나의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나의 종국, 나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통찰, 이런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마쳤는데 2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운명, 인간의 결국은 뭐냐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인간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재산, 부, 명예, 권력, 지식, 이모, 이런 것들이 하등의 소용이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이런 돈과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고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내가 줄 테니까 내 생명을 조금만 며칠만 더 연장해 줄 수 있겠냐? 의사들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도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돈과 재물이 내 형제, 부모,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근원적인 현실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로 잘 안 느껴지죠. 내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남의 얘기 같고 먼 다른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현실인데 궁극적인 현실인데 이런 것들이 현실로 잘 다가오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맛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맛에 예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냄새에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자극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왜 반응하죠? 이게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예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자극에도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맛에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미료를 팍팍 치면은 상한 것도 맛있고 자 그런데 이게 맛에 예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은 이런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만약에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은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돈, 그리고 명예, 권력 이런 것들, 현실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예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이 죽었다, 혹은 잠들었다, 영적으로 미혹을 받았다, 영이 어두워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은 이거죠.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누릴 거 다 누리자. 이게 현실적인 지혜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지혜죠. 맞는 말이고 지혜로운 말 같지만 성경적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로는 맞지만 성경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항상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과 궁극과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성경은 항상 우리의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극복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죽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생각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과 사망 이런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나 죽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삶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깊어야 삶을 깊이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볍고 진지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깊고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의 삶 또한 가볍게 되고 진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건강과 병은 이렇게 한 쌍으로 가잖아요. 그죠? 건강의 소중함은 언제 알게 되죠? 병들어 보면 압니다. 음식의 소중함은요. 굶어 보면 알아요. 그죠? 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이 한테 항상 혼난 게 뭐냐, 음식 버리면은 엄청 혼났어요. 음식 버리고 이제 밥 깨끗이 안 먹으면은 이제 엄청 혼났는데, 혼난 이유가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일제 시대하고 전쟁 시대를 겪어가지고 굶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먹는 것 예민하게 반응하고 음식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이거 버린다? 그분들의 눈에는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남기면은 엄청 혼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음식 함부로 막 버리잖아요. 왜 그렇죠? 아무나도 먹을 게 넘쳐가지고 막 버립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삶이 가볍고 진지함이 없고 생명에 대해 경시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삶도 진지해지고 깊이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옳은지를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시 한 편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막스 에르만이라는 사람의 시인데, 제목이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친구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시인데, 한 친구에 대해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10,000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 속에 누워 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며칠 후에 죽을 거다라고 알았다면, 죽을 거를 알았다면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안 냈겠죠.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대했을 겁니다. 만약에 한 달 뒤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돈, 명예, 미모, 꾸미는 것 이런 거에 아둥바둥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 그러면은 그 한 달 안에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전제로 할 때,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고 삶에서 중요한 거, 어떤 거 옳은 건지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이가 있고 진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마지막, 끝, 결국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12절이 말을 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에 되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물의 특징이 현재만 생각하죠. 동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현재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배부르고 지금 편하고 지금 만족하면은 동물은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현실에 만족하고 현재에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만족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영원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죠. 잠언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짐승과 다르죠.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근원과 궁극과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짐승과 다른 점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생각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현실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이고 궁극적이고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건데 세상은 우리를 거기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너의 기원이 무엇이고 너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고 너의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묵상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를 그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오늘 이 밝은 날도 좋은 이 아침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뭐 말씀이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이라는 말이 불편하고 어색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나도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유장로님의 발인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 25년 이상, 거의 뭐 30년 이상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주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갔는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는구나. 1세대가 이제 지나가는구나. 금방 가더이다. 하나님 앞에 곧 설날이 가까이 오는데 이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의 삶도 진지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하나 일일이 될 수는 없고 바로 이거죠. 나의 근원이 어디 있고 나의 궁극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인식이 진지하면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옳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